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 노아 홍수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주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불로 심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저히 감이 안 오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이 그 힌트입니다. 힌트. 하나님께서 직접 한 도시, 한 나라를 어떻게 불로 심판하는지를 미리 시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니까요. 물론 마지막 심판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이를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죄악이 상식이 돼요. 죄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 됩니다. 성 안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여들어서 상관하리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상관이 성관계를 말하거든요. MIP 강의를 통해서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인 톡방에도 여러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들이요 피켓을 들고 나가서 나의 처녀성은 내가 결정한다. 젠더 교육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자신의 성은 자신이 결정한다. 벌써 아이들이 그 교육에 뭔가 의식이 생겨버렸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초등학생인데 내가 성관계를 할 권리가 있다. 그걸 피켓 들고 나와서 거리에서 시위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미 영국 초등학교 복도에는요 콘돔 자판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초등학교에도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학문으로 선교하는 걸 가르치고 이미 교과서의 그림들은요 가정의 틀이 다 달라졌어요. 아빠 엄마 그림이 아닙니다.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새로운 가정의 형태를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아니 본래 생물학적으로 질서인 것처럼 배우고 있는 시대예요. 이미 느끼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죄악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고집불통이고 균형 잡히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꽉 막힌 사람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는 진리를 얘기해도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죄악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점점 죄악이 상식이 되고 있다면 또 한편에 주님의 역사를 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 멸망할 도시에서 주님이 택한 사람을 건져내고 있어요. 죄악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주님의 손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일하고 계실 겁니다. 점점 멸망에 가까웠기 때문에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의 손이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래요.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온사 식구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제가 못 해줘요. 제가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목사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거 안 통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주의 손이 그를 건져주지 않으면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요,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상황은 앞본문을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온 사람을 이제 천사들이죠, 내놓으라 하니 내놓지 않으려 롯이 나오고, 롯이 나와서 아이 그러면 우리 딸들이라도, 뭐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도시가 지금. 그랬더니 막 이제는 썽이 나서 막 문을 부수고 뭔가라도 할 참인데, 천사들이 바깥에 있는 롯을 손을 내밀어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거기 있는 사람들 눈을 다 가려버려요. 여러분, 뭔가 느껴지시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주의 사자들이 매우 절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위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아멘. 손을 내밀다, 이 내민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원어를 추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데 내밀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밀쳐낸대요. 내던지다, 이런 의미도 있대요. 보내버리다, 이런 표현도 있대요. 위기 순간 주의 손이 내밀어 져서 우리를 내던져야 합니다. 멸망할 그곳에서 우리가 내던져져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가 끌어들여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악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빼내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휩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진노가 임할 현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그런 팔짱김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들이 오히려 떠밀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끌고 갈 때에 주님의 손이 내밀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이 얼마나 형의 손을 무서워했나요? 실제로 나올 때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돼요. 주님의 손이 이미 손쏘오셨어요. 창세기 37장 21절을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형제들이, 남도 아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해요. 죽여버리려고 해요. 맏형이 나서서 그걸 듣고 생명이라도 보존시키려고 도전해보지만, 노력해보지만 통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손은 우리를 건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쓸 수는 있지만 사람 자체를 의지하지는 마세요.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같이 읽읍시다.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주님의 손은 주님이 원하는 자를 누구든지 건져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손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 내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시편 106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편 106편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교구 모임 때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인도자가 정해서 하는 찬송,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송을 갖고 모여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것,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방금 읽으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통과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의 손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내가 손을 좀 써줄까? 이렇게 교만을 떠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방 나라들 아닙니까? 주의 손이 건져내어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네 신이 너희를 돕지 못한다고 얼마나 비아냥거리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20절이 이걸 증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37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손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나타나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세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도 그냥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손의 위력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는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손을 좀 내밀어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손을 좀 내밀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도 동일한 그 선상에 있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선병이 되게 하려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아이들 건져주셔야 돼요. 어릴 적 이렇게 교회에서 자랐다가 청소년기에 후다닥 일진이 되기 쉬워요. 청소년기에 고분고분 신앙생활하다가 대학 가서 폐인이 되기 쉬워요. 결혼하고 나서 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가차없이 신앙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쉬워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뭘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낭패 보기 쉬워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2절입니다. 주님의 손이 얼마나 소중한 손인지 몰라요. 크게 읽을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위기의 상황에서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대로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주님의 손이 내밀어진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주여,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는 손을 내밀으셨다면 그 다음은요, 손을 잡아가지고 아예 이끌고 가시는 인도함이 필요해요. 자,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꽉 잡아봅시다. 네,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일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참 중요한 말을 해요. 롯에게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기회를 줍니다. 롯 한 사람만 건지러 온 게 아니에요. 롯에게 속한 사람은 다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우리 손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손이 닿는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손을 내밀 때 주의 손처럼 느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14절을 보시면요,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자, 이 부분 또한 기억합시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이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다, 이 상태랑 이 모든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다, 제가 오늘 선포할 때 여러분이 느껴지는 감도랑 어떠세요? 차이가 나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태양과 달을 유심히 보세요. 태양은 불덩어리고요, 달은 곰보예요. 달이 왜 곰보인지 아시죠? 대기권이 없으니 우주에 돌아다니는 온갖 행성들이 달에 떨어져서 달이 곰보가 된 거예요. 지구에만 있는 이 대기권을 하나님이 한 번만 걷어내시면, 아니 걷어내지 않고 이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행성만 있으면 지구는 끝납니다. 궁금하시면 오늘 저녁에 가서 잠이 안 오시거든 유튜브에
지구 종말하셔서 전자레인지 효과 이렇게 쳐보세요. 반경 10km 되는 행성 하나만 대기권을 뚫고 와서 대서양에 떨어지면 360도 전방위 쓰나미가 생기고요. 그 행성이 떨어지는 순간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버섯 기둥이 생기는데 그것이 쭉 올라가다가 결국 대기권에 부딪혀서 갇혀요. 그 열기가. 결국 그 열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온 지구 대기권 안에 갇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자레인지 효과래요. 마이크로웨이브 이펙트입니다. 이건요,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구 밑에 맨틀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마그마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지하수보다 훨씬 많이. 일본에만 해도 화산이 100개가 있습니다. 백두산의 폭발 확률이 거의 100%라고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 발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소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죠. 물론 소소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각자에게는 너무 큰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장은 어떻게 될지, 중학교 배정은 어떻게 될지, 대학은 어떻게 갈지 다 걱정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요, 그게 어떤 우선순위도 되지 못해요. 모든 걸 놓고 종말을 준비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이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내밀어져서 나를 끌어들이고 주의 손이 나를 잡아 이끌어줄 때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유심히 보세요.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무엇합니까? 재촉해요. 왜 재촉합니까? 때가 다 되었는데 느긋하니까. 여러분 너무 느긋한 거 아니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 안에서는 여유를 가지지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빨리 내게 속한 사람들은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느긋하면 안 돼요. 한순간에 그 사람의 손을 놓칠 거예요. 16절 롯이 거기다가 무엇합니까? 지체예요. 지체.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시는데 먼저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 계시고 안에서 지체하시는 분 계셨죠. 그런 분들을 지체장애자라 그래요. 몸에 장애가 있는 것보다도요, 이상하게 진리에 대하여 느릿느릿한 사람이 진짜 대책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체하고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걸 지체하고 있고, 순종하는 걸 지체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지체하고 있고, 주님의 명령에 가까이 나와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지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벌써 감동 주셨는데, 벌써 수차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는데 아직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제가 살기가 바빠서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실은 설교하는 저도 지체장애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합니다. 지체함에 주님이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자, 같이 읽읍시다. 16절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 내 손만 잡지 마시고 내 배우자의 손도 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 손만 잡지 말고 내 자녀의 손도 좀 잡아 주시옵소서. 롯이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롯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 말씀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상상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한 천사는 롯과 아내를 잡고, 한 천사는 두 딸을 가운데 서서 두 딸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잡고 강압적으로라도 끌고 나가서 성 밖에 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끌고라도 교회 가야지. 우리도 그런 심정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끌고라도 가야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착해가지고요, 새벽기도 갈 때도 애들이 너무 고나게 자면 피곤하구나, 내가 가서 갑절로 기도해줘야지 하고 저는 그냥 가는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했냐면 업고 가셨어요. 업고, 저를 업고. 제가 아무리 잔다고 연기를 해도 기봉아 가자, 기봉아 가자, 얼른 일어나, 얼른 일어나. 그럼 불 켜고 막. 예. 지금 생각하니 주의 손인 것 같아요. 목사로 살아야 하니, 예. 아예 새벽기도를 아예 그냥 바이오식에, 오늘도 그냥 정확하게 일어나요. 저는 무조건. 정말 피곤하지 않는 이상 그냥 새벽에 그 시간에 딱 일어나요. 여러분, 주의 손이 잡아주셔야 돼요. 주의 손이 잡아주셔야 돼요. 부모가 손 못 잡아요. 말을 안 듣는데. 배우자가 못 끌고 가요.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잡아서 멸망당할 그 성 밖에 끄집어내어 놓으셔야 돼요. 좀 지체하더라도 주님의 자비가 더해진대요. 여러분, 주님의 자비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혹자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막 비라고 할 정도로. 철판을 깔고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손잡아 인도해 주세요. 손잡아 끌고 가세요. 출애굽기 37장 8절입니다. 7절과 8절. 잠깐만요. 이게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네. 조금 이게, 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인쇄가 조금 이렇게 물려 가지고 잘못됐네요. 프린트해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주님, 우리 아이들 좀 데려가 주세요. 참 멋진 표현들이 많잖아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내려가서 인간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셔야 돼요. 내려와 주셔야 돼요.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손을 잡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지체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 이끄시는 이 손길에서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요, 때로는 우리를 기다려줘요. 순종의 자, 구원의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주님의 손이 이렇게 내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유심히 보세요. 22절 갈까요? 분명히 내밀고 잡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있냐면 거기까지 못 간다라고 하는 주저앉음이 있어요.
아니 천사들이 이끌어내는데 계산 끝나지 않았을까요? 저기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소알이라고 하는 지방에 머물렀던 것이 참 희한한 표현이에요. 소알이 작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작아요. 우리는 배포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다 준비해 놓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안 될까요? 순종은 하겠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우리 수준하고 안 맞아요. 딱 요렇게만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소알은 아닙니다. 네, 적어도 중알은 가야죠. 대알까지 못 가도. 소알이 뭡니까? 소알이.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그것마저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해둬야 합니다. 소알까지 가겠다 그러면 그 소원을 들어줘 버려요. 자꾸 우리가 여기까지 할게요. 요것만 할게요. 그러면 그걸 그냥 허락해 버린대요. 믿음은요 항상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당연해서 그렇죠. 역시 우리 원사 식구들. 믿음의 크기는 어떠해야 합니까? 커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커야 할까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좀 같이 세뇌합시다. 건강한 세뇌. 믿음의 크기는 어떠해야 합니까? 커야 합니다. 어디까지 커야 합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믿음의 크기는 어디까지여야 합니까? 하나님 수준으로요. 하나님 수준이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는 내가 믿는 게 뭔지를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딱 요걸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참 감사해요. 이걸 집행유예라 그러죠. 심판마저도 내가 거기서 완전히 안전하게 빠지기 전까지는 주님이 못 하시겠대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지금은 또 주님은 손을 내밀어 끌어내시고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대상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대상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대상에 내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 6월 첫째 주에 초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이 한 명씩은 해봅시다. 한 명씩은. 여러분 1년에 한 명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조금 전에 믿자고 했는데. 오늘날 소알이 아니라 거의 나노 소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한 번은 믿음의 재미삼아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이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면 400명 될 거고 내년에 하면 800명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10년 뒤면 몇 명 될까요? 계산이 안 되세요? 오늘 기도 중에 계산해서 숫자가 나오면 주여 하옵소서 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작아요. 축구 경기한다 하고 표를 팔면 부산의 사직 야구장에도요 몇만 명이 모여요. 하루 저녁에.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 주의 손이 나타났다, 주의 손이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면 10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자, 보십시오. 한 명이 아니라 롯처럼 한 사람이, 아니 주의 천사가 각 집마다 두 천사만 나타나도 4명은 잡고 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어린이날이라고 책임감을 갖고 제가 좀 나와가지고 일찍 나와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 카드로 기도를 다 했거든요. 다 했더니 유씨 집안 애들이 제일 많아. 여러분, 유씨 집안의 가정이 지금 26명 와 있어요. 천사가 몇 천사 온 거예요 지금요? 적어도 13명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이렇게 잡는다 치면 여러분, 실제 예입니다. 주님, 이 천사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죠?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 두 천사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천사는 안 죽으니까 살아 있잖아요. 주님, 롯한테 보낸 천사들 저희들한테 좀 빌려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4명 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롯이 순종 못한 걸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속한 사람은 다 데리고 나갈 수 있잖아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할 수 없고. 할렐루야. 시편 32편 4절 이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이 잡아서 인도해 주면 이런 역사도 가능해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나중에 32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경험했어요. 주님의 손이 자기를 누르는 걸. 우리는 주로 눌려도 가위 눌린다 이런 건데, 다윗은 주님의 손이 자신을 누르는 걸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도 가볼까요? 시편 3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시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다윗이 구원 얻은 비결이 뭡니까? 이가 범죄하여 자신이 왕노릇에 빠질 때 주의 손이 그를 심히 눌러서라도 회개케 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주님의 손이 그를 찔러서라도 그 멸망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시편 39편으로 가볼까요? 우리 5절부터 13절 우리 봉독하시는 분이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시편 39편 5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주의 손이 때로는 다윗의 인생을 쳤대요. 그래서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쇠망하였다. 그걸 놓고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결국 주의 손이 그를 누르고 치다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아멘. 택한 자녀는요, 주의 손으로 눌러서라도 찔러서라도 쳐서라도 이끌어내십니다. 네가 왜 이렇게 사냐고, 네가 왜 여기 있냐고, 그를 반드시 동요해서 끄집어내세요. 주님의 손의 위력은요, 언제 어디서나 생생함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4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입니다. 이게 누가 말한 거냐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손에 그 역사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손을 놔버려요. 우상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주님의 손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 법궤를 빼앗겼죠. 그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지방을 도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주의 손이. 그러자 그 이방의 사람들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 신은 그들의 백성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가장 강력한 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주의 백성들을 손을 내밀어 끄집어내시고, 지체하면 자비를 더해서라도 그들의 인생을 손을 잡아 끌어내듯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지 않으세요. 어린이날 특집 세례 요한을 특별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네, 자기가 어린아이라 생각하는 사람 다 읽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 같이 읽읍시다. 아멘. 아이가 생길 때부터 천사가 와서 주님의 손이 닿은 인생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태어나서 그 인생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주의 길을 안내하는 손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손이 그 인생에 함께 하니까 그 인생 자체가 주님의 손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손이 어디까지 닿을까요? 오늘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 손이 미쳐 함께 매장되어야 될, 불에 타버려야 될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손을 잡아 끄집어내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시편 139편 10절이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상치 못한 곳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요, 주님의 손이 하나님 나라 통치로 드러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은 인생들을 붙들고 좌지우지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멀쩡한 사람을 정말 폐인으로 만들어 놓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이 내밀어지면, 주님의 손이 그 인생을 잡아주시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어디까지 닿을까요? 이제는 하다 안 돼서 주님이 어떤 손을 허락하셨냐면 우리 심령 안에 그 손을 아예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주님이 아예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우리의 육신을 붙들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미지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날 특집으로 여러분에게 비유합니다. 제가 좋아하던 로봇 태권브이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세요? 나라라라 태권브이 이렇게 나오는데 알고 보면 여기 뚜껑 열면 여기에 조종석이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이 탑니다. 그러면 그 커다란 로봇가 악당을 물리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약시대에 주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올라타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이 제어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짓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되고 악당과 손잡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26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9절까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손이 내밀어져도, 주님의 손이 잡아 인도해도 롯의 사위들처럼 말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니래요. 지체해도, 소알밖에 못 돼도 주님의 택한 백성은 주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대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손이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생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주여 나를 빼앗기지 마소서. 주여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내가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주님의 손이 닿았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은요 지금도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잃어버린 자들을 세상에서 건져내고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임하여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는요 공간이 생긴다고, 찬양팀이 좋아진다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커져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 시편 92편 4절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선포할까요? 시편 92편 4절입니다. 시편 92편 4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선명한 증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세 번만 외칩시다.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내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잡아주소서.